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 우편 보좌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그 무리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 자,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 자, 13절에 보니까 제자들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래서 몇 명의 총 11명이 출석 체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지금 한 명이 빠져 있어요. 자,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11제자와 그리고 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아우들과 더불어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기에 힘썼다 그래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근데 그 무리가 15절에 보니까 모인 수가 약 몇 명이라 그래요? 12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서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에 힘쓴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 누가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외칩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말씀 구절을, 두 구절을 베드로가 선포하는데요. 시편 69편 25절 그리고 시편 109편 8절. 그래서 20절에 그 시편의 말씀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 그 후일이 아주 비극적인데 그 몸이 땅에 박질하여 배에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그 땅이 피가 흥건하다. 그래서 그 밭을 알게 다 마라 이는 피밭이라 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젠 해야겠습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라는 그 시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게 되는데 그 제자의 기본 조건이 뭐라 그랬죠? 21절에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자. 그래서 몇 명을 세웠어요? 2명을 세웠습니다. 후보군이 2명이었어요. 자, 후보군이 요셉과 마띠아인데 어떻게 선출을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선출된 사람은 마띠아인데요. 이 마띠아가 그 12제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 가룟 유다는 그 직분이 뭐였어요? 그 역할. 돈꽤 맡은 자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돈꽤 맡은 자. 쉽게 말하면 회계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 직무를 버리고 물질의 욕심, 물질의 탐욕에 이끌려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빈틈이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인생은 빈틈이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뜯어보면 각자 인생마다 다 아쉬운 무엇이 있어요? 빈틈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도 무엇이 생긴 거예요? 빈틈,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버리고 은 30에 예수를 팔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초대교회 안에 지금 빈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빈틈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메워갔는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그 빈틈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 빈틈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내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걷잡을 수 없는 그 마음에 빈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정말 세상의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이 마음의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내 마음에 빈틈이 자꾸 생기는 걸 내 스스로 아는데도 나 스스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인생에 그 빈틈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생에 빈틈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인생에 빈틈이 생깁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안타까운 빈틈이 생긴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가야 할지.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빈틈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요?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연약한 인간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빈틈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왜 이렇게 빈틈이 많고 왜 이렇게 허술해 라고 생각할 시험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입니다. 죄인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인되는 그런 놀라운 그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결실을 맺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노라. 결국 교회라는 곳조차도 빈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그 빈틈을 정말 건강하게 잘 채워나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아무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그런 공동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공동체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열망하며 여기서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참 안타까운 그 빈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까 해요. 이 초대교회 안에 지금 빈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채웠어요? 빈틈을 어떻게 채웠어요? 빈틈을 마띠아를 세운 건가요? 자, 여러분들 겉으로 보여지기는 지금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띠아를 채움으로 그 공동체의 빈틈을 채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띠아라는 그 한 사람은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내 인생 안에 우리 주변 안에 빈틈이 생길 때 이런 과정과 이런 여정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들어 완전케 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마띠아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 결론 내릴 게 아니에요. 한 명 마띠아를 세우기 위해서,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도사 그 고시 논문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의 항존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항존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될 무엇이다고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지금 초대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될 그 사도의 수가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가룟 유다는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직분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직분이 영원한 것이지, 그 직분을 맡은 자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교회의 항존직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내가 장로 됐다고 내가 평생 장로를 내세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엇이 항상 영원하다는 거예요? 장로라는 그 직분이 영원한 것이지 그 사람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 그 직분과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파면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 직분이라는 것은 유효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 안에 12명의 주님의 제자, 사도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자리가 빈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큰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빈틈을 잘 메꿔 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장에 보니까 이들이 다 어디에 모였다 그래요? 다락방에 모였다 그럽니다.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무리가 몇 명이라 그래요? 120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다락방 하면 좀 협소한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20명 정도 모이는 다락방이면 그 다락방이 좁지는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제가 유추해보기는 또 그렇다고 또 넓은 곳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저는 첫 번째로 어떤 공동체이건 어떤 인생이건 그 빈틈을 메꿀 수 있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할 때? 더불어 함께 할 때. 더불어 함께 할 때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자리가 지금 이탈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제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제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몇 명이나 모였다고요? 1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 문제는 12제자, 그러니까 11사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적인 무엇이었다?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는 그 인식과 그 생각으로 뭐 한 거예요?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인 거예요. 함께 할 때, 홀로가 아닌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의 그 빈틈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교회 공동체의 빈틈을, 가정 공동체의 빈틈을 여러분 메꿀 수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 이수건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 지키자. 여러분, 왜 모이기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혼자 그 때가 악함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름으로 그 공동체 안에 빈틈을 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마음을 뭐 한다 그래요?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길 원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 이불을 덮고 살지만 부부가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걸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어야 돼요. 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가 너무 대형화되면서 익명성으로 치닫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공감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그냥 저 사람의 아픔으로 치부하고 그냥 나는 나 살 길 바쁘다고 그냥 내 갈 길 가는, 마치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말씀처럼 정말 소위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그냥 강도 만난 자들 그냥 외면하고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이 빈틈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너의 문제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같이 하는 공감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강도사 시작하는 날 저녁에 카톡을 받았는데 제 동생이 백혈병 진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도무지 마음을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강도사의 후보생 교육을 주관하시는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을 찾아가서 중보 기도를 부탁해봐라 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전도사님들은 다 숙소로 내려가시고 혼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뒷정리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분주하게 전화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계속 가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왜요? 그래서 좀 긴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총무 목사님, 교육부 총무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사정이 이만저만하니 목사님 중보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던 그 총무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조차를 몰랐어요. 그냥 그 목사님이 요 총무 목사님한테 가보라라고 말씀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부탁 받았는데 새벽에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끝에 기도 제목을 선포하는데 지금 강도사 후보생 교육을 받는 이경학 전도사님의 동생 이명학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새벽에 300명이 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 마음에 생겼던 그 빈틈이 메꿔지기 시작했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며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에 힘쓸 때 정말 죽어져가는 인생을 살릴 수 있고 죽어져가는 인생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여러분들의 그 공감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이에요? 오로지 뭐하기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그냥 육신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아이고, 그 가룟 유다, 그 욕심쟁이,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 하면서 욕하는데 그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문제를 안타깝게 여기며 무엇하기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시편 말씀 2구절을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 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셔서 그 목사님께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셨냐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시편 말씀 2구절을 떠올리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음 초대교회 공동체의 스텝을 밟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이탈한 것에 대해서 마음 쓰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편 말씀처럼 그 말씀처럼 직분을 대신할 자를 세워야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빈틈을 채운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빈틈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빈틈이 생겼다면 이제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로지 함께 더불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전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빈틈을 채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면 지금 후보군이 2명이 올라온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총리 후보 지명자를 세울 때도 여러 후보군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래요. 자, 우리 A 사람 밀어줘. 우리 B 사람 밀어줘. 아니야, A가 사도 직분 잘 감당할 것 같아. 아니야, B가 더 잘 감당할 거야. 이러면서 갑론을박하면서 그 안에 무엇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분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세우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지금 제비를 뽑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저 주님께 뭐합니까? 맡기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상을 아시고 우리 공동체의 상을 아시고 가장 최선의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그냥 제비 뽑기가 쉽고 그냥 간편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세요. 제복 뽑기라고 해서 아무 정말 자격 없는 자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기본 자격 조건은 무엇이었어요? 21절에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 그 기본 전제 조건은 있었어요. 그 전제 조건에 부합하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뽑을까 기도했더니 제비를 뽑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과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이란 그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안갯길이라고 해요. 한치 앞을 몰라요. 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안개가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유한한 공동체, 유한한 나 개인이 형통의 길로, 승리의 길로, 평안의 길로, 담대함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란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을 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어요? 저는 이번 한 주 가족의 아픔 때문에 마음이 갈라졌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주 어떤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갈라졌어요? 혹시 관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그 일들 때문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마음에 그 갈림이 생기고 빈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나의 문제를, 타인의 문제를,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끌어안고 함께 긍휼히 여기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허점 많고 빈틈 많은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의 형통의 비결을 배웠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서 빈틈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